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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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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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 위에 모두 드리네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 위에 모두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 경배하는 것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주 경배하는 것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주님 주 예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주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유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언제나 두려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을 오직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소서.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작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너무나 작은 찬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온전히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 저도 잊었었어요. 오늘 어저께 막 정신없이 막 설교도 준비하고 했는데 오늘이 왔습니다. 12월 31일이에요. 네, 12월 31일.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물론 시간이라는 것, 이것은 인간들의 어떤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정말 이게 24년, 25년에서 뭔가 짱 바뀌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이기에 참으로 뜻깊은 화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가 뜻깊은 예배지만 오늘 예배 또한 더 의미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보셨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르는 이유예요. 모르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진짜 몰랐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거 알았으면 전 이런 선택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곤 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 알았으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며 자신의 인생은 변화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알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비극을 맞이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비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2024년을 되돌아보고 2025년에는 더욱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징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셨어요. 그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애굽으로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애굽을 이스라엘의 어떤 인큐베이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점 자라고 수가 늘어나자 애굽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든 세계에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신으로 모시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광야에서도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풍성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을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는 순간에 발생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시려고 하셨으나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는 이유는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징계를 하셨고 그 징계의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을 잠시 사용하셨던 것뿐인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마치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패배시킨 것으로 착각하고 자랑할까봐 그 모습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를 받을 때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같은 징계를 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악인들이 스스로 힘에 대한 과시를 위해서 약자들을 조금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뭐 살려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승리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악인들의 힘은요, 언젠가 사라집니다. 악인들이 스스로의 힘에 대해서 자랑하는 모습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러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돈과 힘으로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에게 작은 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진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 이후부터의 말씀, 오늘 본문의 여기서부터의 말씀은요, 많은 신학자들에게 논란이 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라는 말씀에서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을 원수로 바라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을 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다 말씀드리고자 해요. 먼저 세번역 성경과 같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간주하여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며 자기들이 왜 원수들에게 패배를 당했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았고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르다가 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명예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패배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선지자들은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무역과 강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돈을 쓰거나 그런 행동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다가온 시련이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반대로 이 말씀 여기서 그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다스린 나라가 어디죠? 바로 아수르입니다. 남유다를 포로 삼은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 두 나라 어떻게 되죠?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힘을 스스로가 맹신하고 과시함으로써 모두 멸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께 잠시 쓰임을 받았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도구가 되었던 나라. 만약 그 나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은 자신의 힘을 맹신하였고 그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는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28절에서 그들을 이방의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잠깐 쓰셨던 그 나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요. 문맥상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보다 이방 나라,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주 공통적으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부터 35절까지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라는 나라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에게도 어쩌면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네, 일단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이랑 개역개정 성경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가 되어 있다기보다 앞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개역 성경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에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 세번역 성경은 30절 앞부분에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번역한 것이고 개역 개정 성경은 그들 이방 민족 이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30절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과 같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상에게 잠시 내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던 나라들의 반석, 기준이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 그들을 팔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0절에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하니까요. 우상들에게 이스라엘을 잠시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30절을 30절에서 나오는 그들이라는 단어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에게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팔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마카르인데요. 이 팔다라는 뜻도 있지만 항복하고 넘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상들에게 항복을 얻어내고 그들을 잠시 사용하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너무 원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를 이방의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해석하면 뒤에 해석이 더욱더 매끄러지기는 합니다. 자,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이 매끄럽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신 승리의 축복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26장 8절 말씀에서 그 말씀에 어떤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레위기 26장 8절을 보면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빼앗아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자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가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 말씀이 참 재밌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승리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든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잠시 세상적인 승리를 악한 것이 잠시 취해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잠시 허락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31절을 보면요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사건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어떤 신들보다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적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적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은요 그 10가지 재앙에서 나오는 모든 요소들은 애굽에서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존재들이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홍해까지 갈라지는 걸 보면서 애굽의 왕 바로는 끝났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31절은 이미 증명된 승리를 토대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들의 승리도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셔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 악한 것들 사단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저를 떠나게 제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보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같은 연약함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들에게 잠시 허락된 승리로 인해서 악이 강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강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어느 때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만 따라가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혹은 어떤 원수가 모른다, 모르겠다, 모른다 이런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모르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봤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미 들었어요. 심지어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음에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보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맞아, 그때 그랬지. 맞아, 그때 그랬지. 그때 그런 경험했었지. 맞아, 조상들은 경험했었지.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사실 오늘 말씀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는 혹은 글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유, 그들은 그 이유는 명확히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알지만 아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믿지를 못해서 자꾸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맞아, 과거 하나님 역사하셨지? 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근데 앞으로 역사하실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모르는 것은 사실 머리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는 역사하셨지만, 내 방금 전까지 한 5분 전까지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원수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니,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믿었던 거예요. 무엇을 믿었냐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전투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우리도 모른단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자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내 삶에선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어저께까지는 제가 그런 경험을 해서 알겠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과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웬만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간증거리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뿐이죠. 이스라엘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의견들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눈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더욱더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눈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우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기록이 되어 있어도, 심지어 내가 당장 어저께 간증거리가 있었어도 오늘은 못 믿겠다,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연약한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것,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어서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왜 반석이라고 하지?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요, 무언가를 디디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언가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닥이 있어야 인간은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액체라도 있어야 돼요. 액체잖아요. 그러면 언제 막 요동할지 몰라요. 그래서 고체에 어떤 단단한 뭐가 있어야 사람들은 미끄러지지도 않고 단단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바닥이 있어야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바닥이 없으면 순간 바닥이 딱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추락이죠. 인간은 추락합니다. 바닥이 없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추락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석은 결국 존재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결국 존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디디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반석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디고 있는 것,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 우리의 중심이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만 다른 것을 따른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부분만. 하나님은 믿지만 돈,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돈의 영역에선 반석이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명예의 영역에선 반석이 아니신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부분만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냐 하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냐, 아니면 어떤 부분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고 계신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반석으로, 모든 부분의 반석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더 이상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반석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반석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석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온전히 주를 믿게 하소서. 더 이상 모른다는 것이 아닌 주님을 알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오 주님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반석으로 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단단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단단하게 걸어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